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으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몇몇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과 똑같은 부활 경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손에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은 어떤 구체적인 지상의 생명 형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생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똑같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이 땅의 생명의 사실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여러 증언과 서신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부활 신앙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직접 못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부활 신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경험과 증인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왕 기독교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무상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인 부활 사건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발현된 사건이라는 사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저 부활 생명에 닿아 있다는 사실에 온전히 의존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드러내신 모든 사건, 그 사건의 극치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의 부활 사건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부활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삶의 방식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난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만이 이 땅의 전쟁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대립과 분열의 길을 극복하고 온 민족, 온 세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전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부활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 부활이 가리키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손에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현대인들은 생명을 주로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미몽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주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생명을 평면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으로 우리의 몸이 지구 안에서 원소로 해체되지만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는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종말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차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부활이고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이 완성될 종말이 이미 자신들의 현재에 들어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그 외에 다른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동되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로마 권력까지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부활에 자신의 영혼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 하나의 정보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에 대한 실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실제를 깊이 있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부활의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통하여 부활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생한 생명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도록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실제와 그 세계를 증언하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부활 경험에 필수적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남아돌거나 열광적인 신앙을 찾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성경 공부는 단순히 성경의 정보를 아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공부입니다. 공부라기보다는 구도와 수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부활 신앙만이 허락하는 삶의 자유와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 신앙은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변화되는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우리 인생이 걸린 게 아니라는 것,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불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이 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이 놀라움이 삶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은 절대적인 사건인 죽음마저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상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근원적인 위로이며 따라서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저 예수의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활의 세계로 이 땅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완성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며 말로 증언하며 온 영혼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예수에게 일어난 부활을 실제로 우리의 생명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표현하며 그것을 말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눈앞에 선한데도 왜 우리는 그 생명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명의 현상, 그 현상에 필요한 이 삶의 조건에 매달려 살아가는지. 주님, 생명 조건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죽음조차 극복되는 하나님 보이신 부활 생명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이 땅에 주어진 삶을 그 무엇으로도 판단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소망하며 바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래서 완전히 생명이 끊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다 이해하거나 해명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근본에 이르기에는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의 방식에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에서 유이례적으로 행하신 사건을 지금의 세상에서만 기대어 살아가던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부터 부름을 받았고 부활의 예수님까지 만났던 12사도들과 500여 형제들과 또 다른 사도들과 야고보와 바울,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신앙을 지키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을 전수해 준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로 받아들이고 현재도 그 부활에 완전히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운명이 일치함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실제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고 신앙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자, 또 어떻게 하면 그 구원에 참여하고 참여한 삶이 그렇지 않은 삶과 질적으로 다른지를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우리는 말씀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대되어 살아가는 신앙이 되고자 작은 교회로서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할 만한 사건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형태로 만나고 확인하고 경험하며 소망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9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10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 신앙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가 신앙 사건으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의 신비가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하나님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사건을 통해서 작은 교회가 알아본 만큼 다음 세대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신앙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예비 모임이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신앙탐구 1차, 2차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월 5주간 예배 안내, 4월 5주간입니다. 4월 4주간입니다. 죄송합니다. 4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4월 첫 주, 다음 주죠. 또 둘째 주,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 드리고, 넷째 주는 다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여기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로서 청년과 함께 드리는 작은 교회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도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어떤 건지 소통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어우러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의 신앙 탐구 예비 모임입니다. 오늘 10시 20분까지 다들 오실 테고 그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여졌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오늘 또 깊이 헤아리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두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에 일치하여 사셨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신뢰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신뢰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유한하고 죽을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전의 인간들은 모든 가능성을 파멸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생명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존재를 썩어 부패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채 일어설 수 없게 하는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이 죽음 앞에 인간은 죽음이 무엇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은 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그 죽음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애쓰고 살고자 하는 삶은 죽음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근거하여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의해 파괴되는 인생에 몰두함으로 자기 생명을 소진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전체 삶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기에 우리 기독교는 매년 부활절을 지킵니다. 기독교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실제로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초기독교는 매 주일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대신에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세계 창조 7째 날을 상징하였다면 우리 기독교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첫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 가운데 매 주일을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은 초기독교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여러 목격자를 열거합니다. 이 목격자들은 앞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생명을 얻은 분을, 죽음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을,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임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 부활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던 입장에서 도리어 기독교를 위해 박해받는 사도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토대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기만의 개인적인 체험에만 놓여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각각 독립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그 목격자들을 다음같이 나열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처음으로는 베드로, 그 다음으로는 12사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순서대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500명의 형제들에게 현현하신 사실도 언급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 중에 몇몇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들에게 물어보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기록할 그 당시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기도 하고 또 몇몇은 죽기도 했던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목격자 순서의 마지막에 자신을 배치했습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런 일련의 증언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 각각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각각 경험한 그 사실을 각각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인 모든 이성적 의심과 인간 경험의 모든 법칙으로부터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명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성적 의심과 인간 경험의 모든 법칙으로부터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이 부활 사건이 그것 자체로 낯선 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당연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경험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죽음 이편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해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경험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것일 뿐이다.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바울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부활은 이러한 세상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살아있는 전혀 새로운 생명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바울은 자기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자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만큼 부활에 대한 경험이 분명하였지만 자기의 경험만을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가 살아나셔서 만나주신 증인들의 전체 목록을 열거했습니다. 그 열거한 그 증인들은 나름으로 그들이 경험한 부활의 세계를 또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인의 목록에 나오는 이들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모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들의 증언이 편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그것도 자기 편의 사람들만 경험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언을 편견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반 법칙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는 단지 이 세상 일반적인 경험에 국한한 것뿐이지 더 이상 진전된 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것일 뿐이다.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일반 법칙 말입니다. 죽음 이편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가져다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기독교 부활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일반 법칙, 세상 법칙, 죽은 자는 죽은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죽음 외에는 죽으면 더 이상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법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반적인 인간 경험이 깨트려진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경험에 붙들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죽은 자는 죽은 것일 뿐이다.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경험에 붙들려 죽은 자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부활 사건을 이 세상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그것을 단지 부인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초기독교의 이런 인식과 경험을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식으로 처리하고는 이런저런 신앙 행위에 매달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가령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그 자체에 목적을 둔다든지, 매일 성경을 암송하거나 큐티하는 그 자체에 신앙 의미를 둔다든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신앙을 걸어둔다는가 하는 경건주의나 열광주의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친교나 각종 모임에 매달리고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 능력이나 업적을 나타내는데 마음을 기울이고, 가령 기도 응답을 받았다, 예수께 기도했더니 우리 집안이 잘 됐다라는 식 말입니다. 또 신앙을 통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 세상을 편리하게 사는데 마음을 둡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앙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귀를 기울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귀를 기울임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되고 경험되고 소망되어지는 부활의 세계를, 또 그걸 경험하고 그것이 이 세상 생명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세련된 언어로 말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 죽음 너머의 생명을 엿보는 자체, 아니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고자 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독교인들 일반적인 태도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모두 이 세상의 세속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현실성으로 인정된 세속적 원리에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새로운 생명 사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은바된 사건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 세계가 내게 어떤 빛으로 조명되는지 확인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반적 경험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전하고 있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못 오해하거나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상 일반적인 경험은 죽은 자는 죽어 있을 뿐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에만 붙들리게 합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육신의 이 생명 현상에 필요한 조건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걸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는 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단지 죽음에 익숙한 세상에서의 경험 외에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가오는 죽음을 당연시하고는 그것 넘어 일어난 기독교 부활의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비와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전환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이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우리는 실제로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차원 말고 실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 부활은 자연현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런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규정하는 자연과학의 시각이 과연 옳을까요? 자연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생명현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할까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이 세계 내의 자연현상에만 근거한 또 하나의 선입견이 아닐런지요. 자연현상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지식 너머에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라면, 실제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하였다면, 아니 이 세상이 지금 같은 자연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그것 너머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하나님에게도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분에게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죽은 자의 부활 같은 사건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사건이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건이나 같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놀랍게도 무로부터 세계의 창조와 같습니다. 거꾸로 창조자의 능력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세상의 익숙한 생명 경험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의 주장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답게 우리에게 행하셔야 될 어떤 차원이 구원이어야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세상살이, 그것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세상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극대화시킨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설픈 하나님 경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해하고 있는 그 당시 세상의 일반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에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전환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유대교와 로마 정치와 헬라 철학 아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 속에서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경험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죽음의 감옥에서도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만 이미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절망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한 희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분명히 우리의 한계이지만 우리는 죽음의 한계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앙한 우리는 이미 죽음이 극복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뺏어가지만 우리는 그런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확인하고 고백하며 덧입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이 익숙한 세상 일반적인 경험에 떨어져서 부활의 복음을 진지하게 듣지 않아서 미끄러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도들의 증언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1절에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사도들이 경험하고 전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부활을 사실로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사실로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전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저 부활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슨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지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세상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서 경험하는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살이에 매달려 전전긍긍하는 데서 벗어나 죽음이 극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현실에 일치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 경험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구원의 토대입니다. 생명의 토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로운 빛으로 바라보게 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새로운 빛으로 바라봅니다. 지난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며 거꾸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삶의 가치가 전환이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환이 됩니다. 이 세상에 참여하는 그런 삶의 판단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 죽음으로 소멸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소유하거나 즐기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에 자기 삶의 근거를 둡니다. 시간이 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걸 굳게 붙듭니다. 그걸 붙들고 세상의 요구에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다가온 운명에 자초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생명 사건에 자기 영혼을 걸어두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죽음을 극복한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인류가 앞으로 얻게 될 궁극적 생명인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계했던 사람들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도대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얻게 된 그 생명의 깊이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영원토록 그것을 헤아리며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존재한 만큼 새로운 존재로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으로 여러분 염려를 떨치시고 두려움을 떨치시고 절망을 떨치시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과 소망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한 주를 맛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왜 육신의 삶은 고달픈지, 왜 죽음이라는 운명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절망적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날 길을 허락하셔서
죽음이 극복되는 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생명을 붙들고 우리의 이 땅에 이 정말 헤아릴 길이 없는 인생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인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헤아리며 경험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의 역사가 끝장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실제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